그런데 이 복음을 좀 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착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종교가 이 혐오와 차별의 시대에 대안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이성을 이성적으로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이 뭐냐면 성경을 그들의 이성에 맞게 재편집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중에 이 너진똑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좋은 책들을 리뷰하는 영상인데요. 이번에 그가 만든 영상 중에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 매우 핫합니다. 조회수가 120만 회가 넘더라고요. 제 구독자 중에서 너진똑 영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교회 청년들 중에서 몇 명이 계속 너진똑 영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그 중에 한 명은 왜 이런 걸 안 가르쳐줬냐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 너진똑 영상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리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너진똑 영상을 보시고 오면 좋고요. 보지 않아도 이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 긴데 한번 마음 먹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요 20살 때까지 목사의 아들로 자라다가 20살에 철학과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실존과 역사적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다 사기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기독교 관련된 변증책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그 반대되는 책을 읽으면서 혼자 공부하고 사색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도록 기독교 변증과 철학, 예수님에 대한 책을 읽어왔고 또 이번 3월에 경기도 광주의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진똑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120만 명이 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보니까요, 정말 영상을 잘 만들었다. 설명, 비유, 딕션, 표현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중간중간 그림이 들어가고 또 그 애니메이션 움직이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영상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이 있고 호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유튜브 시대인데 1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가 예수와 성경을 직접 다루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요약해야겠죠?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썸네일 제목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요, 유명한 무신론 학자인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과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나왔던 책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웃음이 나왔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전에 썼던 책 이기적 유전자에 비해서 그 논리력이 매우 빈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책 제목은 만들어진 신이지만 너진똑은 리차드 도킨스처럼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를 인류 최고의 스승이라고 세웁니다. 우상에 대한 논의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형상을 입고 오셨잖아요. 분명히 너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육체의 형상을 입고 온 거예요. 너 왜 예수가 스스로 우상이 되는 길을 선택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 배려, 희생이라는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는 이 땅에 돈과 명예와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전달한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훌륭했던 사람들,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들도 다 훌륭한 사람들이며 이인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역사 속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역사 속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사상은 좋지만 지금 현대에 맞게 또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 되기 어렵다는 거죠.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은 지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신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가 전한 그 메시지들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죠. 본질이 무엇인가? 문자에 갇히지 말고 이 시대에 맞게 본질을 파악하여 재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저는 이제부터 기독교 보수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비판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생각이 자유주의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의 핵심은 문자 너머에 있는 본질을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자 너머에 있는 본질을 봐야 한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 드는 수많은 비유들을 보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문자 그대로 갖췄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 본질을 추구했다 라고 하면서요. 요한복음을 설명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 뒤에는 진짜의 의미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지금 현대인들은 이성이 발전했고 또 챗 GPT 시대이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보리통 몇 개와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그런 기적을 믿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상들이 아직 믿음은 갖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도 또 좋은 호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영상을 잘 보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수의 가르침이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그건 무엇이냐? 누구든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사랑해라. 이 누구든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기독교가 이 세상에 준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돈과 학벌, 외모, 물질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진정한 가치인 사랑을 이 세상에 전달한 사람이라는 거죠. 혐오와 차별의 시대에 예수님은 사랑과 포용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신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온 인류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의 생각을 보면 인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불을 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상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만들어진 신이다. 그 제목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기독교인이 각자가 받아들이고 떠올리는 예수님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를 개개인의 인식으로 받아들인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사상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잘 모를 텐데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칼바르트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고스가 있는데 이게 레마가 돼야 된다. 즉 객관적인 말씀인 로고스가 내 삶에 다가와 의미가 되는 이 레마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학교에서 칼바르트 신학을 많이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레마로 부딪힐 때만 하나님 말씀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 자유주의에 대항하여서 그나마 성경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의 신학조차도 결국에 큰 흐름에는 성경의 절대 영감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너진똑이 말하고 있는 그 흐름을 보면 자유주의 신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죠? 좀 설명을 드리면 자유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주의가 붙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전통적인 해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의 신학입니다. 자기 멋이라고 했는데 이성입니다. 즉 이성으로 성경을 보자는 거죠.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이성이 무시되었어요. 보통 중세시대 때는 이성이 신학의 신여 노릇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이 무시됐는데 중세 후기와 종교개혁을 거치고 계몽주의, 이성주의, 과학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쟁쟁한 철학자들, 데카르트, 루소, 칸트, 헤겔 같은 철학자들이 이성을 지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와의 종교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종교라고 하면 이제 질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이 종교라고는 계시에서 분리되었다가 처음엔 대등했다가 나중에는요 이성이 종교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으로 계시, 하나님 말씀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 1900년대 슐라이마어, 폰 하르낙 등인데 이성을 강조한 거죠. 실증주의, 관찰, 실험 이런 요소들이 신학에서 들어와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부정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다시 보자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신격화되고 또 신화화됐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찾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했던 그 운동들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같은 기적을 부인하고요,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5가지의 이적을 부인합니다. 성경이 숫자 영감돼서 절대무한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의 공정력 탄생. 3번째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대속.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5번째는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는 거죠. 즉 그들은 이러한 기적들은 모두 하나의 신화이며 역사 속에서 뻥튀기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들의 주장을 잘 보면요, 결국에는 이성을 계시 위에 둔 거예요. 예수가 일으킨 모든 기적을 부인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의 친성을 부정하거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인간적 가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강타해서 목회자 현장에도 들어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던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유럽은요, 완전히 탈기독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읽기 싫은데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누가 성경을 읽을까요? 성경에 좋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다? 좋은 교훈과 가르침은요, 그냥 논어 공자, 자기 개발서에도 많은 거예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수자들이 자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미워하지 말자, 사랑하자, 화해하자, 결국 정치적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유럽 교회 결과가 뭐죠? 완전 망한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시도가 마치 새로운 시도라도 된 것처럼 호들갑이 떨었지만 결국 자유주의 신학은요,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었어요. 예수가 하나의 도덕 선생이 되고 그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닭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면 굳이 매주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도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을 믿지 않아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선행을 하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의 핵심 교훈인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슈바이처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가서 의료 봉사했던 의사를 알고 있는데 그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슈바이처도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인도의 간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런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인도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운동이 성공합니다. 폭력보다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처럼 살라고 권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교훈만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의 속죄와 육체적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너진독이 말하는 게 이거랑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의 가르침,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이 인류를 더 행복하고 더 좋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잘 생각해 봅시다. 결국 기독교는 사랑이다.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종교다원주의 맥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부활하여 신이 되었다. 이것보다는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기독교의 배타성을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하면요,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종교에도 사랑이 있고 여기에도 사랑이 있고 여기도 사랑이 있다. 본질이 만약 사랑이라고만 한다면, 이웃사랑이라고 한다면 다 똑같은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동성애를 포용하는 이유가 뭐죠? 동성애를 분명히 성경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 예수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다. 그러므로 동성애도 사랑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또 항상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요, WCC 같은 종교다원주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민수서 14장 6절을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랑.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이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모든 이성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기독교 핵심 교리죠. 세 번째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야. 사랑의 시작이 아니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십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십자가도 맞습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강조하고 부활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성전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으로 선포되는 공식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설교들을 잘 보면 사도들이 가장 많이 증언한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라고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제 너진독 영상을 보니까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는 자기가 기적을 안 믿는다라고 했을 때, 또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은 사실 의미가 없게 돼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모든 삶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여기서 부활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의 몸이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적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좀 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착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 여러분 다 아시죠? 역대 최대의 NBA 농구 선수입니다. 그를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단한 사업가다, 구단주다, 나이키 광고 모델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이클 조던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대단한 사업가가 되고 구단주가 되고 나이키 광고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농구 실력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또 예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그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바울 시대 때도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진 똑같이 주장했어요. 당시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부패한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들어봤을 거예요. 영은 불멸하고 고귀하다. 그리고 육은 천하고 소멸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신이 어떻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의 부활이 안 믿겨지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5장입니다. 재밌죠? 왜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인데요. 그 다음에 15장이 되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자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즉 바울이 말하는 건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모든 기독교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초 서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전통처럼 믿었던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 주일날에는 무슨 날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저는 이 너진또 영상이 안타까운 거는 예수의 교훈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저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 교훈, 사랑하고 혐오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건요. 아까 얘기했듯이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의 농구 업적은 말하지 않고 그가 대단한 사업가고 광고 모델이었다 이것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마이클 조던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농구 실력 때문이라니까요. 예수가 이렇게 지금 신으로 받들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요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근본주의자들의 위험한 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너진독은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안 믿겨진다고 말하겠죠. 중요한 건 그런 건 안 믿어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의 정신인 사랑을 하며 포용하며 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나왔던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분이 평신도인데도 헬라어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수준으로 해석하는 걸 보면서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기적을 하나의 사인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을 물은 안 좋은 믿음이다. 그리고 포도주는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은 안 좋은 믿음이고 구약에 갇힌 문자에 갇힌 믿음이다. 그리고 포도주, 신약이며 본질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재미있고 참신한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해석이 그분은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니다. 상징적 해석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 4세기 때 활동했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가 대표적인 알레고리 해석, 통일적 해석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는요, 세 가지 해석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해석, 두 번째는 도덕적 해석, 세 번째 영적인 해석.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문자 그대로 해석, 도덕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오리게네스의 그 신학을 보면 가나안 전복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오리게네스의 알레고리적 해석, 상징적 해석은요, 지금 엄청난 비판을 받아요. 자유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럼 어떡하죠? 그 기적을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기적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성경을 버리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름대로 숨겨진 본질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수주의자들이 문자에 갇혀서 성경을 해석한다 라고 하면서 본질을 찾아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너진또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적인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기적 다음에는 어떤 상징, 사인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볼 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먹였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것처럼 다른 본문들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문자주의에서 새롭게 본질을 추구하는 해석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 기적을 자기가 예수님이 해석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석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해석하지 않은 것들도 무조건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문자적인 그 맥락과 상황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이 말씀이다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물이란 헬러어가 휘돌인데 요한복음에 20번 나오거든요. 이것을 전부 다 말씀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맞는 것 같은데 이 본문 자체가 파괴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장 34절 말씀 보면요,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사람들이 창으로 옆구리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사랑이고 물은 말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며,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셨거든요. 물을 떠서. 그럼 이것도 예수님이 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씻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사실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에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해석은요,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성경 본문 자체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잘하는 것들이 이단이잖아요. 이단들은 씨는 말씀이다, 새는 사탄이다, 딱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약속의 목자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해석학을 신대원 가서 배우는데요, 성경 해석학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의 원저자가 2000년 전에 그 성경을 썼을 때 그 시대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을까라는 그 시대의 배경과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즉 그 시대로 먼저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앞뒤 문맥을 잘 보면요, 누구나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치 물이 말씀이고 뭐가 무엇이다 그러면요, 성경을 누구나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요, 그분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에 대해서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천국, 영생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다가 천국에 가서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already but not yet이죠. already,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천국이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잖아요.
여진족이 말하는 건 이미 왔다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중요한 건 아직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만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불, 지옥 이런 거 믿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지옥에 대한 기록이 162개가 있는데 70번 이상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은 사랑해라 포용해라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그냥 근본주의자들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을 보면요.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된다.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낸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 already but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이 지옥에 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 사랑의 종교가 이 혐오와 차별의 시대에 대안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격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셨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때로는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나 말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리고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며 예수님 가격하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유주의자들 성경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에 쉽게 성경을 각색하고 편집하다 보면요. 진짜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한 남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고민합니다. 이 남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보고 대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는 결혼하자는 말에 고민합니다. 왜냐면은 남편, 시어머니가 너무 싫은 거예요.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도 결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따스한 남편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까지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 사람의 존재의 중심 전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비록 그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인간의 이성과 생각이 계시보다 높지 않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자체를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만 이해되어지만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기독교 핵심에 물을 타게 되고 간디식의 기독교, 슈발츠식의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호동님은 자기 이성을 이성적으로 의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20대에 철학과 다니면서 모태신앙과 또 제가 대학교에서 철학을 배우고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이 문제에만 파묻혀서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정말 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이 사실일까? 이 기독교가 나중에 부풀려진 것이 아닐까? 그런데 저는 기독교의 역사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정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라고 기독교에 완전 귀유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가운데에서 핵심 사람들이 내 이성과 위배되는 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적이 뭐죠? 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이성을 이성적으로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성적이라고 했을 때가 뭐냐면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가 뭐죠? 눈으로 드러난 것만 믿겠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완전한 이성적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성적이다 것을 누가 정의할까요? 합리성도 누가 정의합니까? 다수결로 할까요? 정의 못할걸요? 제가 지성적으로 회심하게 된 스승이 있는데 C.S. 루이스의 책들을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C.S. 루이스가 유명한 무신론자에서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대해서 한 평론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배후에 자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 세계관의 허점을 예리하게 도려낸다. 즉 루이스가 볼 때 사람들이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하지만 정작 사람은 이성적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이성적인 것만 믿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성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것을 실제로 믿고 있다는 거죠. 내가 존엄하다는 얘기,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사람은 소중하다, 이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증명이 안 됐지만 그냥 히틀러나 아돌프 아이히만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죽였던 것을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그냥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게 정답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그러면 안 되는 보편적인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인류가 이런 생각을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리차드 도킨스에 의하면, 무신론자에 의하면 모든 것은 유전자에 의해 조종되고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도덕적 당위성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이 뭐냐면 성경을 그들의 이성에 맞게 재편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절대시하는 그 이성주의 세계관,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불과하고 물질 위의 것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 이성이 완벽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신교, 신학의 핵심은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에서 이단을 배척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성 위에 있습니다. 계시가 이성 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자기 이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만 해석하면요, 성경에서 해방신학, 퀴어신학, 심지어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너진독의 그 사상들은 사실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됐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논문들과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학들이 대중성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저를 보수적이다, 근본주의자다라고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요, 보수주의의 핵심은 계시를 이성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약을 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저는 이 너진똥님이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